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가을이 익어가죠? 이제 11월도 중반이에요. 크리스마스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진리와 사랑이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11월 셋째 주 예배로 베푸시어 은혜로운 회개와 죄사함과 영생의 무한 사랑으로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참 응답의 귀한 은혜를 다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을 본문으로 한 놀라운 한 여자의 간구입니다. 말씀 전에 본문 앞부분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파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악은 바로 사람의 악한 마음이다 라는 것인데, 본문 전 18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 어떤 분은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 이전 기록에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게네사렛을 떠나 현재 레바논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갈릴리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서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두로를 이스라엘의 가장 원한 깊은 원수 중 하나로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간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숨가쁜 논리 진행까지 하셨습니다. 논쟁을 하셨다는 거죠. 이에 지치신 예수님은 예자들과 함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조용한 곳에 가서 쉬시고 싶어 두로로 가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유명인은 늘 피곤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그것까지 다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마가복음 3장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로까지 퍼졌고, 두로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갈릴리까지 와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절대 능력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미 두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쉬고자 했지만 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차 그곳에 한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께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25절로 26절의 기록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그러면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보죠. 첫째로 헬라인. 헬라인이란 말은 인종적으로 헬라인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수로보니게 족속. 이 말은 수로, 시리아 지방에 사는 페니게, 지금은 레바논이죠.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는데요.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내쫓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한 깊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인을 종합해보게 되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대받고 부정하게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자에 대하여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언제나 남성에게 종속적인 존재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남자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해도 당연했을 때였습니다. 네 번째로 어머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놀라운 한 여자의 간구라고 정했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죽었다가 깨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식을 뱃속에 10달 가까이 품은 경험을 남자는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통당해보지 않은 부모는 더러운 귀신 달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의 심정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틈만 나면 욥기를 강해하며 강조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과 거리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기에 고통당하는 자 앞에서 가급적 입을 다무는 것이 좋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고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사건으로 꽃같은 청소년들 30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할로윈 데이 압사 사고로 못다 핀 청춘들이 156명이나 또 허망하게 사망했습니다. 솔직히 사망 당사자와 관계없는 이들에게는 그닥 고통으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망자의 부모, 형제, 친구, 지인들은 정말로 피눈물 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들을 보면 몇 년 만에 모두 외모가 확 늙어버린 모습을 여러 방송을 통해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식 문제 앞에서 장사가 없죠. 장성한 자식이라도 아프면 부모 가슴은 미어지게 터지게 아픕니다. 하물며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을 본 어머니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요? 상황을 정리해보게 되면 예수님이 혼자 조용히 쉬시려고 두로에 오셨고 자신이 머무는 집에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여자인 한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 문제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간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여자는 한 번 부탁하는 것으로 말을 마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자의 이 말 중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기도와 영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겐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에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세리의 기도 후에 예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동방정교회를 포함한 많은 성현들이 이 문구로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기도로 꼽히는 예수 기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딸의 문제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도 이와 비슷한 간구를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아이러니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침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무시였습니다. 완전 무시였습니다. 본문 27절에 완전히 여자를 무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여인의 반응을 놀라워하며 딸의 치유를 명료하게 선포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리고 상황 종료죠. 예수님의 단 한마디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즉시 떠나갑니다. 본문과 동일한 기록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기록된 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문은 메가스 피스티스입니다. 메가스란 크다라는 말입니다. 메가스에서 파생된 말이 메가톤입니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메가톤은 TNT 100만 톤의 분량의 폭발력을 무지막지한 폭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메가톤급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한 이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로마 군대 백부장과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자 단 두 사람인 것입니다. 둘 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의 치유 선포를 듣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딸이 온전하게 치유함을 받아 침상에 평범한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교를 마친다고 한다면 본문을 50%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수로보니게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여자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세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별로나 인종으로나 이스라엘 엘리트에게는 진정한 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찾고 계시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을 무시할 때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몇 구절 소개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끈질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있었던 특별한 점은 바로 이 끈질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이 끈질긴 믿음은 아닌지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할 때 때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해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데요. 안 보인다고 안 만져진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한번 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여 나에게 끈질긴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여자 성도님들은 수로보니게 여자와 같은 끈질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남자 성도님들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 하라 즉 하나님과 겨루 이김이란 이름을 얻은 야곱과 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고 사랑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주님의 발 앞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 것들을 봅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이 자체가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여자에게 침묵하셨을 때에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개라고 호칭했을 때에도 그저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아마 발끈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흔히 모욕을 당하게 되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그래, 내가 그렇지, 내 주제라고 하면서 이전보다 자기를 더 비하하고 숨게 되는 예입니다. 둘째, 자신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복수를 꿈꿉니다. 셋째, 현실을 그대로 직면하는 예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가나안 여자는 자신을 개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하며 겸손했습니다. 이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가진 겸손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겸손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빈손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응답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빈손, 다시 말해서 겸손의 빈손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는 분명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에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보다도 더 뛰어난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꼭 주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분별력으로 딸의 문제를 기어코 해결받았던 것입니다. 딸에게서 귀신이 물러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의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이 문제는 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은둔형 청년, 힘들어하는 청소년, 믿음을 포기하는 자녀 문제 등등 자녀 문제로 적용할 수 있고요. 기타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끈질긴 믿음, 겸손,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는 비결은 오늘 말씀 수로보니게 족속 여자, 놀라운 한 여자의 간구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단 한 번뿐인 단 한 분뿐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병과 고난, 고통, 근심, 걱정과 온갖 재앙의 문제들을 우리 삶에서 다 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나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깜깜한 암흑 속 죽음에서 건져 영생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